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9절 52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제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서 환영을 처음에 받다가 유대인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핍박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또 성도들이나 그리고 모든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도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핍박을 받는 일일까? 또한 왜 복음 전하는 일에는 핍박이 따르는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한평생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은. 이 말씀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라고 불리울리만치 많은 고난의 길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는 반드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것.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고난의 상급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만 약속된 상급입니다. 여기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면 땅에서 저 하늘에서는 천국의 종이 막 울리고 그 보고를 받은 천사들이 기뻐서 또 먼저 천국에 들어가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기뻐서 춤을 추며 그 복음의 열매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아직 온 천하가 복음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은혜라는 것. 믿는 것, 우리가 방금 주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 죄 문제가 사해졌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 그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고난도 포함한다. 복음이 처음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핍박이 따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보면 어느 시대나 어느 국가나 동일합니다. 이런 고난과 핍박은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복음이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어둠의 권세를 통해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복음을 그 가정에 처음으로 이제 받게 되는 가족이 있으면 나머지 가족들과 불화한다는. 왜 불화할까요? 어둠의 영들의 방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죠. 왜? 그들의 자녀였는데 복음을 통하여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을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사단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할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사단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할까?
사단이 잡고 있는 게 뭐죠? 권세가 사망 권세예요. 근데 복음은 사망 권세를 내쫓는 일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질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핍박과 고난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핍박이 내려야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핍박자의 핍박을 통하여 복음을 효과적으로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그렇게 전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구약의 바로 왕도 신약의 가룟 유다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바로가 처음부터 그래 출애굽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질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악한 날에 쓰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럼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이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핍박을 받았을 때 어떤 태도였을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고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핍박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태도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핍박을 받는데 기쁜 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자신들이 받은 거에 대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됐다는 거야. 제대로. 자기들이 지금 제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기뻤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 그래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 핍박을 기뻐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뭐 핍박을 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복음의 전령들로 복음을 전파할 때 삶을 통해서 핍박이 반드시 있다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처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고 있구나. 기뻐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또한 제자들이 능력을 받아 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일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핍박이 얼마나 귀한 영광이 따르는 일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금면류관을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그렇게도 감사하게 생각했고 기쁘게 생각했고 즐거워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시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들의 태도. 자, 이 말씀에서 성도들의 성령 충만은 핍박 가운데 온다는 사실. 왜 그렇죠? 핍박당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전무하며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한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소망과 상급을 바라보고 핍박을 이겨나갈 때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에게서 쫓겨나죠. 어디에요? 지금 여기가? 비시디안 안디옥이에요. 지금 계속 며칠 동안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말씀 전하고 다음 주에도 또 전해주세요. 처음에는 호의적이었죠. 그러다가 유대인들의 시기를 통해서 지금 난장판이 되어서 핍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나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죠.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옛날에 여러분 저희들 세대는 지금은 뭐 알바 뭐 이쁘게 입고 알바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옛날에는 알바가 없고 신문 배달밖에 신문 배달을 처음에 하면 100부 갖고 이제 100집을 돌려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원래 했던 사람하고 같이 이제 처음엔 가잖아요. 그 다음에는 혼자 해야 되잖아요. 혼자 100집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어느 집에 넣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 빠지잖아요. 그 한번 다시 돌아야 돼. 내가 어디를 안 돌았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대문에다가 분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놔. 자기만의 표시를. 이 집. 지금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는 티끌을 떨어버리는 표시하는 거예요. 복음을 대적한 사람, 받지 않은 사람들. 세상에 많은 죄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까닭없이 핍박하는 죄, 이 죄가 얼마나 큰 건가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죽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 복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 전하는 사람을 핍박한다.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범죄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뒷글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도 매우 큽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변개된 복음, 정확한 복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영지주의라든지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교회부터 시작해서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캐토릭도 여러분 공부를 해보면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는지 몰라요. 성당 다니는 사람들 빨리 교회로 들어와야 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복음 전하는 일에 사도 시대처럼 막 핍박을 하거나 막 그냥 옥에 가두거나 이러지는 않죠.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 복음 전하기 좋은 시대에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을 막고 우리의 입을 봉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들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야, 이들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 속해 있는 곳에서 혹은 가족이나 혹은 아는 지인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렇게 자꾸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자꾸 보여주는 거. 그러므로 그 사람들로 야, 너 그렇게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나도 한번 교회 가봐야 되겠다. 나도 너처럼 변하고 싶다. 그런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진짜.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 역사를 무서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주님, 복음 전하는 일을 그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는데 거기에는 상급과 보상이 있음을 깨닫고 포기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말세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인이를 위해서 후두열 계속 기도해 주세요. 최영장 누님, 김은희 권사님, 김사라 권사님, 강웅예 권사님, 그리고 김원정 권사님, 우리 김승현 성도, 우리 민우 혈액암, 김명상 집사님, 미얀마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사도들의 복음을 하나님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핍박을 받으며 복음을 전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편한 시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의 역사를 다 깨부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능력 있게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게 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전도의 열매를 통하여 하늘에서 영광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전도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연약한 자들, 우리 할인이들